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복된교회 복음선교교회도 주일 대예배를 주님께 경건하게 드리고 영상으로 또한 여러분 앞에 대면하고 있습니다. 섬기시는 교회와 가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평안의 축복이 함께 하시게 되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함께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에스겔서 11장 16절 말씀을 가지고 그의 말씀에 의거해서 하나님 말씀으로의 대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열방에 흩었으나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쫓겨가는 것도 서러운데 보세요.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록이란 말을 썼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궁율의 언어를 사용한 겁니다. 바벨론으로, 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이방인 쫓김을 당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백성들이 보세요.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했죠. 열방에 흩었으나 거기서 또 흩어버렸어요. 자, 예루살렘에서 흩어져 가지고 이방인 땅 예루살렘에 흩어져 가지고 저기 어디죠?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가까이는 또 이스라엘 가까운 이집트나 이렇게 갈 수도 있겠죠. 모압, 암몬 그런 나라도 있을 것입니다만은, 저는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비록이란 말이에요. 비록. 하나님의 궁율한 사랑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하나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곡해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 해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름까지 잊어버리고 또 하나님이 돌보지 않으신다고 또 말까지 해가면서 얼마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고 얼마나 하나님 마음도 아마 쓰라리고 아팠을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잘못한 죄의 대가예요. 분명히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평안과 기쁨과 복락을 주시는 것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아시잖아요. 열방에 흩었으나 그래서 그 이방인에게 쫓겨가는 그 현장에서 또 흩어버리기까지 했다면 또 이 말이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그 어두운 가운데 가장 어두울 때 별빛은 가장 빛난다 그러잖아요. 아주 어려울 때 칠흑같이 또한 암흑의 곤란 한강 역경 가운데서 또 희망의 빛이 있다면 소망이 있는 거죠. 자, 보세요. 그들이 이런 열방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성소가 되시겠답니다. 근데 보세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이라고 봅니다. 성전 저 멀리 바벨론까지. 그 지도상으로 보면은요, 바벨론인 거는 이란, 이라크 쪽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먼 거리예요. 나라를 거쳐가니까. 유브라트 티그레스 강 들어봤죠? 그 일대 지역 일대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
형성됐거든요. 근데 그곳에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된다고 합니다. 성소라는 이름으로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볼게요. 성이라는 것은 성소가 나왔으니까 거룩할 성자를 쓰잖아요. 거룩하다는 것은 구별된다는 뜻이죠. 구별된다. 나눔이 구별된 것 이런 뜻을 뜻해요. 성속 할 때 나누어 구별됐잖아요. 우리는 성도라고 해요. 거룩한 물이라고 하죠. 크리스찬은 바로 성도죠. 예수 안에서 구별된. 이거는 세상적인 교만의 언어가 아니에요. 그냥 존재어예요. 존재어. 자,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의거해서 거룩한 성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해요. 주 성부 여호와 하나님이죠. 성자 주 예수 그리스도 구속주죠.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구속주. 이루어자 되시고 보혜사가 되시는 변호자가 되시는 주 성령 하나님. 한 본질 안에 삼위이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거는 신비예요. 신비. 나눌 수가 없어요. 분리할 수도 없고요. 지어줄 수도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성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지상에서 우리 인간의 몸 동일하게 체험, 체육 다 하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죠. 십자가상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주 성령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지금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크리스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 남자 여자밖에 없어요. 제3의 성도 없어요. 중성도 없단 말이죠. 동물들 많이 있고 이렇게 있겠지만 사람은 남자 여자 아담과 하와 아담과 이브 그렇게 되고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성소가 그렇게 구별됐어요. 선악과를 따먹어라. 생명과실은 따먹지 마라. 생명과실은 먹어라.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예요. 생명과실은 먹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한 것이 있어요. 그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존엄은 건들 수가 없어요. 북한에 무슨 김정은이한테 무슨 최고 존엄이라고 하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온 인류에 진짜 존엄하시는 분이죠. 그분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았으면 될 것인데 했잖아요. 쫓겨났어요. 두루도는 하얀금 그룹에 의해서 동편에 에덴의 동편에 영화가 거기서 출발했다잖아요. 하벨과 카인과 아벨. 카인이 아담 하와의 첫째 아들이잖아요. 카인이 아벨을 헤벨이라고 하는데 허물하는데 반드시 죽어질 수도 있겠지만 히브리 원어적으로 살펴보면 바로 아벨은 바로 양치는 목동이에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렸던 카인하고는 또한 구별이 되는 거예요. 어찌됐든 주 하나님의 믿음으로 말이죠. 연락이 됐어요.
연락이 돼가지고 아마 아벨이 물론 구속사적으로 보면 무슨 어린 양의 피가 나오고 말이죠. 동물이 들어가야 된다, 제사가 돼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만 카인은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피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재물의 종류가 구속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상의 표현상 어린 양 예수 하니까 동물이 나오니까 그렇지 믿음을 가지고 그것이 피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연락하게 들어지느냐 하면은 농사 짓는 것이 됐든 간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연락된 것을 중심으로 보는 것이지 너는 쌀 갖고 하니까 안 된다, 너는 소 갖고 하니까 된다, 양 갖고 된다, 이것이 아니에요. 이거 잘 구별 잘해야 돼요. 우리 성경 현재에 보면은 보리만 있는 데가 있고 쌀 없는 데가 있잖아요. 제가 이거 한 마디 딱 던지고 나갈 테니까 여기서 논쟁거리가 되면 안 돼. 구속자적으로 좀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무엇을 봤을까? 하나님께 정성들은 믿음을 봤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러고 노아도 그러고 노아도 아브라함도 그러고 다 순서별로 노아 아브라함이죠. 그게 다 단을 쌌어요. 하나님과 구별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될 수 있는 것, 이거 다 마련 장치를 마련했어요. 모세 시대는 광야 시대예요. 광야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임재하고 또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도 함께했다는 것, 모세 오경을 통해서 우리 알 수 있는데, 뭐 성막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죠. 성막은 또한 성막 뜰, 성소, 지성소까지 아름답게 이렇게 구성이 되고, 구성과 재료, 또 절기에 나타나는 것들, 또 성막의 건축 설계도,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신 분인가, 또 대제사장은 또 이렇게 애의 법도 가지고 말이죠. 그 둠밈이나 우림도 가지고, 흉패를 가지고, 이 경대를 가지고 말이죠. 이렇게 거룩 이렇게 딱 써가지고 구체적으로 그렇게 사람, 집, 성막이죠, 성소죠. 그 다음에 절기, 날짜, 그런 절기를 가지고 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세 가지가 전부 다 일치가 돼가지고, 재물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모세 오경에 보면 레위기서에 잘 나와 있죠, 재물에 대해서. 그리고 거룩을 강조하는 것이 또한 레위기서예요. 신화서, 뭐 솔로몬 성전 때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세 오경이나 성경의 거의 반이 바벨론 혹독한 그 시절에 편집됐다는 걸 알고 있나요? 거기서 모인 것이 바로 신하국의 해당인데, 해당의 제도가 있죠. 근데 거기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아니겠어요? 어려울 때 참고 보면 유대인들은요, 두 가지가 참 잘한 거 있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유대 그 혈통으로 이렇게 이어졌잖아요. 그리고 성경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수했다는 거, 참 고맙죠.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잘 믿었느냐? 여기 보면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이방인에게 쪽짐을 당하고 또 거기서 흩음을 당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을 많이 섬겼어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하지 말라는 건 더 잘하는 것이 인간인가 봐요. 그렇지 말해야 되는데, 예수님 당시에 마태복음에 나오는 교회라는 이름은 베드로가 고백을 통해서 신앙의 고백을 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있다. 네가 말하는 건 성령의
영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입술에 있어서 스스로 말한 것이 아니다. 그 위에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고, 가톨릭이 일대 교황이 예수님이 아니고 그거는 베드로라고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니까 그거는 그 나름대로 거기서 해석하고요. 우리 개혁적인 신학에 있어서의 교회들은 예수님의 안에서 모든 머리가 예수님이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뿐이다. 이게 베드로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아니 교황한테 그러면 바로 뒤에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 그럴 수 없습니다. 제자로서 당연히 말하는 것이다.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이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교황한테 그럴 수 있어요? 교황은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그거는 회개 이전에 성령 받기 전에 그는 사람이 만든 거고요. 우리는 개혁적인 신학 안에서 제가 해석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세웠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세워진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교회의 머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줘서 우리는 그 믿음 위에다가 세워지는 것이 교회다. 그것이 복음적이에요. 그것이 개혁적이에요. 자, 그리고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돼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감사합니다. 유형교회, 무형교회가 있는데 우리가 교회를 보니까요. 우리 교회를 보니까 복음 선교교회, 필리핀에도 복음 선교교회가 있고요. 각각의 현장에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교회, 선교교회를 세우려고 합니다. 근데 유튜브도 있고요. 이영호 박사 선행TV, 또한 네이버, 페이스북 활동하는 모든 영역들이 다 예수 안에서 성소가 될 수 있어요. 여기서는 잠깐이라고 하는데 영원한 성소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해요.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뭐 될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모든 만백성이 장로와 모든 감사와 영광을 존귀함을 주 요구하는 백보좌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잖아요. 선교의 궁극적인 목적이 영광이에요. 우리가 교회가 복음 선교회인데요. 여러분 섬기는 교회, 각각의 섬기는 교회, 오늘 동영상을 보고 있는 하나님의 주의 형제들, 자매님들, 예수 안에서 함께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알 것은 우리의 모든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께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우리 일이에요. 영광은 인간이 가르치면 안 돼요. 짐승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앞으로 절대 권력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아주 비참하게 떨어질 거예요. 성경이 다 증명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가르치는 것. 특별히 북한, 러시아, 중국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가로채거나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거나 또 이슬람권도 있지요. 이슬람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것을 갖다가 무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절대적으로 뭐가 되느냐? 짐승과 나라고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교 샬롬.